네, 안녕하세요. 12월 6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탄의 계절, 또 연말을 당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금년에 마무리해야 될 모든 것들 잘 마무리하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산적한 모든 문제들,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고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아버지 여러 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귀한 수고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으랴. 37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도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몫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도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네, 우리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어제는 우리들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276명 전원이 천신만고 끝에 구원받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마침내 구원을 얻으니라 라는 말로 끝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셨습니다. 비록 헤엄을 쳐서 혹은 널 조각에 의지하여 육지에 상륙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부장의 용맹도 선장의 많은 경험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불강력적인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 일행이 구원 얻은 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은 후에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살아난 후에 혹은 생명을 거둔 후에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다음에 그들을 건지신 후에도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을 멜리데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로 인도하셔서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그들이 폭풍 가운데 도착한 곳은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이 멜리데는 지금에도 있습니다. 말타라는 그 섬으로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 남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이 한 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해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본 토인들은 말하기를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그의 죗값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뱀을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이 뱀에 물렸기 때문에 붙든지 혹은 넘어지든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바울이 가리켜 오히려 신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7장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는데 바로 이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가 이제 손을 얹은즉 병이 나음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섬의 제일 높은 이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름이 아니라 이 직위의 이름이라고, 직위의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명칭은 이 멜리데에서 지금도 그리스어 라틴어 비문에서 모두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마 시실리 그 총독 휘하에서 법적 책임을 맡았던 최우두머리로 생각이 되는데, 이 보블리오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바울 일행을 초대하여 머물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연병과 이질로 고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질은 아마도 이 두센테리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혈변이 나오는 그런 병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부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즉각 고침을 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절을 보시면 섬 가운데 있던 다른 병든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이 멜리데 섬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멜리데 섬을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바로 이 바울이 탔던 배가 난파당한 그 배를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의 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토인은 그 섬의 원주민들 말합니다. 이들은 야만인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나름대로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 침입자를 친절하게 대접하라는 그런 법은 없죠.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감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바울 일행이 배에서 쓸 수 있는 필요를 넉넉히 공급해 주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 해가 없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 전체가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바울 일행이 처음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는 파선으로 인해서 거반 다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생쥐 모양으로 섬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물품을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배도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멜리데에 와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새 물자를 싣고 새 배를 갈아타고 다시 로마를 향한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사람을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참 낙심할 때가 있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 거꾸로 트림을 받을 때가 있고 심지어 망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새 역사를 이루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섬을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사 반드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견인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우리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